11월 13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신 그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였습니다. 영어로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2배, 3배로 공부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 수업을 시작하는 첫날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수업이 한 주, 2주 지나가다 보면 교실의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겁먹지 마라.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튼튼하게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뭐 해석을 한다든지 작문을 한다든지 정말 어려운 단계에 가도 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들께서 격려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 조언대로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하다 보니 저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A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기초를 튼튼하게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하든 간에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일을 잘 배운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맡겨도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단의 공격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라도 그 골로새 교회 또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초대 교회들에게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단의 공격이라든지 어떠한 핍박이 온다든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갈라지기 쉽고 흩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초를 튼튼하게 해라, 영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쳤던 이 이단의 공격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알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거룩하다. 그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천사들도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 영지주의, 유대주의, 신비주의들이 초대교회에 들이닥쳤고, 그때 골로새 교회에서도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아무리 와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난 주일날 함께 살폈던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역시도 기본기가 튼튼한, 영적인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속이고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구속과 화목의 기본기를 우리가 갖추게 된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세계등대교회 끄떡하지 않고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속에 대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디가 가면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속해야 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마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순간이다. 예수님 안에 속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과 행위와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미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에서 있었던 목수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때 그 시대였는데, 아니 평범한 인간인 청년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갖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구속에 대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변증하고 있냐면, 창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창조의 컨셉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였을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목수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청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존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 배우 김수미 씨가 간증을 하는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 3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광주에 있는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김수미라는 이 여배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옆에 친한 김혜자 권사님 같은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자녀가 된다, 뭐 그렇게 전도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김수미 씨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정말 귀합니다. 한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 김수미 씨가 간증하러 오니까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은 새 신자가 500명 넘게 그날 참석했더라고요. 김수미 씨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500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김수미 씨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모든 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알코올 중독이었던 내가, 골초였던 내가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용서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쌍한 사람 더 도와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김수미 씨가 정말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기본기가 튼튼하게 잘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앞으로 이 김수미 씨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러한 기대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물론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삶의 우여곡절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기쁘더라,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감사한 삶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항상 좋지만 않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김수미 씨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일관되게,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가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역전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크게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실 때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 으뜸이 된다. 이것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가치는 성도 수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지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삼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화목하게 될 때 복음의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의 그 중요한 조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990년대에 우리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하는데, 이 NBA 90년대 10년 동안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이 시카고 불스라는 그런 구단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농구팀입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가기 전까지 그 1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한 팀이 바로 시카고 불스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설적인 농구 플레이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그 팀에 뛰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시카고 불스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시카고 불스가 10년 동안 6번,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우승을 놓쳤는데 10년 동안 그 4번 다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없을 때 우승을 못했던 거예요. 나머지 6번은 우승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 누구냐면 필 잭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자기가 속했던 팀에서 무려 몇 번 우승을 하냐면 챔피언 반지를 무려 13번이나 받게 됩니다. 엄청난 명감독이에요. 명장입니다. 이 감독과 마이클 조던의 이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이죠. 근데 이 시카고 불스가 6번이나 우승할 수 있었던 그 전략이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농구 선수가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전략을 썼기에 이 농구팀이 6번이나 이길 수 있느냐, 10년 동안. 그 전략이 뭐냐면, 이 필 잭슨 감독이 쓰는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한 전략이 뭐냐면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트라이앵글, 삼각형 공격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뭐냐면, 그 농구 선수 5명 중에 실제로 뛰는 선수는 5명인데 이 5명 중에 가장 잘하는 농구 선수를 필두로 나머지 4명 선수가 그 한 사람을 받쳐주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이 한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제일 잘하는 마이클 조던이 5명 중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그 으뜸을 받쳐주는 겁니다. 최대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농구는 절대로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비수가 집중적으로 붙어버리면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삼각형인데 농구 선수 나머지 4명의 선수가 그 한 사람을 충분히 받쳐주지만 그 4명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득점할 수 있도록 서로 균등하게 삼각형 구도로 서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공격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농구를 가장 잘하는 이 마이클 조던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나머지 4명 또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최고로 잘하는 농구 선수는 반드시 살리되 나머지 4명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으뜸이 되는 선수가 받쳐주고 희생하고 도와주면서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득점을 좀 더 못하더라도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그것을 머리에 두고 있을 때 이 시카고 불스를 이길 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이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컨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성도인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단도 보내고 분열도 일으키고 핍박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합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최대의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머지 농구 선수 4명이 마이클 조던을 받쳐준 것 같이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서 억압받고 인종차별 당하는 거 여기 와가지고 보상받겠다는 심정으로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쳐드리는, 온전히 섬겨드리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이클 조던도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가 득점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4명 선수도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마이클 조던도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2가지 역할이죠.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남아있으면 사람이 팔, 다리 잘려 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아무리 팔, 다리, 몸이 건강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뇌사라고 말합니다. 뇌가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계등대교회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포인트 가드면 포인트 가드, 내가 센터면 센터, 내가 포워드면 포워드. 여러분, 농구에도 그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요, 그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영적의 승리를 이루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세계등대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해방꾼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과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우리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화목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고 승리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교회 왜 우리를 안 지켜주냐? 여러분 컨셉이 잘못됐어요.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따라갈 때, 각자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때 이 세계등대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가 복음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하고 나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3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스펙션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단계 지금 밟고 있고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입주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이 올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입주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가 1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함께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희가 한 주간 연기했던 에버샤인 시니어 야유회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비가 이제 그치고 바로 다음 날이어서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었고 기온도 6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공원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 모시고 식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10도 정도 더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 뭐 따뜻하진 않을지라도 춥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 그리고 일단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가는 공원 지금 화면 밑에 나오는 주소로 바로 오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 우리가 현장에서는 11시쯤 모이고자 하고 픽업은 약 10시, 오전 10시쯤에 우리 교회 차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을 픽업할 텐데 혹시 픽업 관련해서 그리고 오시는 길 관련해서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기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희근 장로님, 또 전현수 권사님, 또 황원일 장로님 귀한 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번 시니어 야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 초청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계시면 함께 참석하게 하셔서 저희가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귀한 간증도 듣고 이런 시간들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참석을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장소 이전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 모임도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저희가 다시 모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세계등대교회 재직 카톡방에는 최성일 목사님께서 공지를 하셨지만 저희가 새로운 교회 나성제일교회에서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저희가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주소는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이 주소로 여러분 찾아오시면 되겠고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 최성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2년이 다 지나갑니다. 지금 한 달하고 한 몇 주 남았는데 정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입주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계등대교회 교인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주 허가를 하루빨리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문제를 역전한다는 것, 다시 한번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그리고 세계등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공동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때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으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각자가 그의 지체로 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